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건너갔다던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든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 왕국이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지냈다라는 그런 역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와 같이 큰 제국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라고 해서 다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야말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 나라의 역사가 핵심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애굽도 아람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방 풍속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에 물들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망각하고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역사의식이나 주권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아람 동맹국의 침공이나 블레셋의 침공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큰 제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친아수르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유다의 외교 정책이 잘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막대기가 되는 도구 아수르조차도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백성들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자녀를 그토록 징계해서라도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묘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굳게 하리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악의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의 빛이 약속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의 완악함,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블레셋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꼬리와 머리를 끊어버리십니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지속됩니다.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여호와의 진노로 땅이 불타고 서로 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한 여호와의 진노가 마침내는 유다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합하여서 유다를 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 차이 없이 이후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분이 자라신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배격했습니다.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많이 표적을 보인 마을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나아가서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앞장서서 그분을 배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구원의 빛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또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받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에 기분 좋게 휴가를 떠났습니다. 염려되었던 것은 체력이 좋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휴가 일정을 잘 따라오실까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늘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정과 날씨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인생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이제는 언제든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키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복음에 응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인생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불신자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교회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분이고 돌아오도록 재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교만한 북왕국을 향해서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빛을 거절한 대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강한 자의 편을 들고 약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성경에서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것까지도 토색하고 약탈했다고 합니다. 1, 2절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결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돈이 좀 많고 권력이 좀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한 형제 자매가 돌봄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현재 주간 보호센터 2개소, 직업재활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명가량 되는 장애인들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또 이 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가 우리 인생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애인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이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시민 아카데미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약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약한 이들을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약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문구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린 교회를 징계하는 분입니다. 나아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 가서는 징계를 넘어 심판하는 분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에 관련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연약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참 교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 거짓 교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실, 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약자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참 교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